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바울이 선교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의 어떤 선교의 행적 그리고 기록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역사가 나옵니다. 옥문이 열릴 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나와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뤘을 때도 있고요.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회복을 얻은 치유를 얻은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망대로 모으셨는데, 그렇다면은 기도가 곧 우리의 소원이고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원으로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옷깃만 스쳐도 치유를 얻었다. 사실 그 일 하나만으로도 평생 자랑할 수 있고 평생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고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가 되는 일이거든요. 또 실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바울, 또 그 역사를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할 때 바울은 딱 하나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왜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당위성만 전파했습니다. 다른 것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어떤 조직들도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지금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수없이 세워졌지만, 바울은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 사역하지 않았고요. 안수해가지고 막 누구 쓰러뜨리는 그런 사역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옷자락을 잡아서 치유함을 입은 거지 의도적으로 그런 사역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의 내용은, 선교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 누린 적이 없고 다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선교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과연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그 복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이미 받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망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정확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요소들 가지고 이제 주로 말을 하겠죠. 우리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캄보디아에 갔다 온 은강의 렘넌트의 선교 보고를 받고, 또 이제 너무 또 감사하게도 중국 망대 보고 그리고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캄보디아와 중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우리 지역, 그리고 내가 만나는 다민족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망대의 그 국가를 지금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게 답니다. 내가 진짜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국가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 국가를 두고 무슨 소원을 품느냐가 사실 망대의 사명이고 망대의 모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민수기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거든요. 그 가나안 땅 보고 오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들은 거인 같고 싸우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겠죠 하고 너무 당연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은 선교지를 바라봅니다. 국가의 등급을 나누고요. 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백성의 등급을 나눕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것처럼 2절과 2절부터 7절이죠.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던 여호수아였거든요.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 수없이 많은 그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가 교만을 합니다. 그 아이성을 바라볼 때 부하가 보고를 하거든요. 뭐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정복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우리 힘 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따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패했습니다. 그 전쟁. 그러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 우리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끌고 왔으면서 좀 애들 말로 하면 왜 우리 얘네들한테 지게 했냐, 말이 되냐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수준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장면들도 쭉쭉 나오고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같으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노아를 보거든요.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 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너네 이 배에 안 타면 절대 구원 못 얻어. 홍수가 반드시 들이닥칠 거야 하는 그 일.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죠. 아니 저 사람이 미쳤냐. 나는 지금 아름다운 인간의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하러 산에 배 만들고 무슨 홍수가 내려고 저렇게 날 맑아 주겠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노아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했습니까? 세상이 보는 그 상식대로 같으면 노아가 하는 선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선교예요. 산에 배를 왜 짓습니까? 상식대로. 상식적으로 왜 저 사람들한테 굳이 배를 타라고 말을 합니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근데 노아는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선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뭐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기준, 뭐 아니면 아이성 보고 너무 우습게 보는 기준, 뭐 아니면은 산에 배를 왜 짓냐는 말도 안 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준, 이런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왜 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에 대해 분명히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선교지를 두고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죠. 그분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리고 존귀를 받으시리고 참된 승리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우리는 자꾸 선교지에 대고 그렇고 사실 나 자신을 두고 내 옆에 사람을 두고, 옆에 사람도 사실 전도와 선교 대상이거든요. 불신자는 자꾸 영광을 내게 두려고 하고요. 승리를 내가 이기려고 하고요. 그 위험을 나의 위험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살아 숨쉬는 것, 선교지를 바라보는 것, 선교사님과 함께 만나서 동역하게 된 것, 그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게 된 것, 그 선교지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단 하나도 그 선교지도 그렇고 그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망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29장 13절에 다윗이 막바로 나온 게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실제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 감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힘을 주시냐? 힘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힘, 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힘, 왜 주시냐? 복음 증거 말고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사도행전 17장에도 증거했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바울은 똑같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이고 모든 망대가 가진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진 망대인데 서론은 이렇게 썼으면 본론은 얼마나 길까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중에 어떤 랩넌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진짜 혁신이에요. 왜? 메시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끝나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그 기뻐 날뛰는 랩넌트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실 몇 명이었는데 저도 시계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선교의 다고요. 우리가 실제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망대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게 망대의 시작이에요. 그 망대의 시작에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은 왜 망대를 세우셨는가? 특히 우리 망대를 왜 세우셨는가? 뭐 저쪽 국가도 있고 뭐 우리 국가도 있고 야 저기는 사람이 되게 많다. 팀이 막 2개로 나뉜대 하는 있고 또 모여라 했는데 나밖에 없는 그런 망대도 있거든요.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되는 것, 사실 복음이 아니면 망대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그 망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세우신 그 망대이기 때문에 나 한 명이 능히 일천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당연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가능하시고 영원토록 가능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망대를. 그리고 특히 내가 정말 선교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응답이겠죠. 진짜 그 선교지의 응답이 뭐냐? 뭐 수없이 많은 보고도 듣고 뭐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막 내게 은혜되는 시간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저 나라 진짜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그 모든 만남들, 그 현장에 단 한 명의 제자가 바울이 전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그 제자 한 명이 서는 것, 그 복음만이 소통되는 망대와 그 현장의 사역 시스템이 있는 것, 그것만큼 사실 응답이 없습니다.
뭐 속된 말로 그 선교 현장에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도요. 실제 신비주의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일어나는 집단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단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막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 이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는 되게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보다 조금 열매도 없고 조그마한 나라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라 보면 아이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망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만남을 허락하신 그 모든 망대를 두고 우리가 정말 붙잡을 것은 진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내게 먼저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내게 먼저 복음 붙잡고 이 망대 언약을 붙잡게 하셨구나. 사실 이거 말고 선교의 목적은 없어요. 그 현장에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서는 것, 단 한 명이라도 그 복음으로 담난 사람, 심지어 내가 당대에 그 사람을 못 보고 죽는다고 손치더라도 그 현장에 선포된 그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받아들여졌는지 역사적으로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그 망대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그러면은 무슨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을, 모든 만남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선교 보고를 하는 그 하나하나에 모든 거에 영적인 의미를 두고 포럼을 하잖아요. 그 중국 관련해서 엄청 디테일한 그 보고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으로 살릴까라는 그 기준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실제 역사하는 눈이 바로 그 눈입니다. 아,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다른 좋은 거 굉장히 많아도 뭐 우리 눈에 보기에 뭐 덩치 큰 뭐 가나안 사람처럼 보여, 여리고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도리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 아니고서는 단 한 순간도 간담이 서늘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원보고만 말씀에서 나왔지만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부분 막 복음 누리고 막 일부분은 타협하고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전신이라는 말은 내 모든 것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 모든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 그 현장의 영적인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신체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만나는 모든 만남, 진짜 내가 아무리 사소하게 여기는 그 모든 부분에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 응답으로 사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라는 겁니다. 진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그 망대,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망대. 선교사님 한 분을 바라볼 때도 여리고성처럼 바라보고 아이성처럼 바라보고 사울왕이 다윗 봤을 때처럼 너는 어린아이 아니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나는 기도의 방대로서 동역자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저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늘 감사로 은혜로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선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올인하는 겁니다. 뭐 내가 생각하기에 이 현장, 뭐 내가 생각하기에 저 현장, 이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현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이신 현장은 우리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신 선교 현장이에요. 이 선교 현장을 품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늘 강단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만남을 가진 모든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걸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망대의 응답, 성령 충만함 속에서 최고로 누리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증거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큼 완전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더욱더 복음을 붙잡는 최고의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으니 정말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서 그 선교 현장을 두고, 선교사님을 두고, 성도님들을 두고 전심으로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